다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말할 수 없는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약 10여 년이라는 긴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에 에스라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42장부터 43장에 속해 있는 이집트를 향한 요셉 형제들의 여행 단락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불어닥쳐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10명의 형제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식량을 구해오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형들 몰래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시므온을 애굽 감옥에 가두고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계획하에 곡식을 실어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애굽으로부터 식량을 구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두 번째 애굽 방문을 하기 위한 가족들 간의 설전이 이어집니다.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1절을 보면 당시 흉년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이집트 문헌에는 기근으로 이집트 전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극심한 기근 상태였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1년에 약 700에서 900만 명 정도가 기근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년에 서울 인구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중 5세 이하가 약 300만 명, 10초에 1명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오늘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음식을 쉽게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근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계속된 기근으로 처음에 이집트에서 사온 식량도 동이 났습니다. 가나안에 닥친 기근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상태에 내몰린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먹었다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으로 가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은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요셉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경고한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살 길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들이 살 길은. 하지만 야곱은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비 야곱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중 한 아들 요셉을 오래전에 잃고 이제 베냐민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베냐민마저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야곱이 많이 힘들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가 결단을 하기 전에는 쉽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집에서는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격론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려운 일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들들 중 아버지 야곱이 그나마 인정하는 최고의 연장자였습니다. 첫째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백성을 죽였으므로 장자의 역할의 고난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넷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냐시면 우리는 내려오지 아니하.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유다는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6절에서 어찌하려고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7절에서는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전을 보면 요셉이 실종한 후 야곱 집안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아이를 나와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등장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베냐민이 물리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막내라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 그리고 아버지, 자식들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야곱이 3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을 합니다. 온 가족이 살 길은 딱 한 가지, 곧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담보라는 말은 보증을 서다, 교환하다는 의미로 생명의 담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는 의미는 만약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결단이 늦어짐으로 상황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며 문제 해결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많은 부분이 요셉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긴 이야기를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느닷없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방대한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가 작은 부분 할애되고 있지만 이 작은 부분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38장에서 다말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를 통해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다윗이 베레스를 통해 유다의 10번째 세대로 등장합니다. 베레스가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며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유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다 지파를 통해 구체화되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야곱 역시 마지막 유언에서 유다를 형제들이 우러러보는 강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야곱의 예언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탁월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 야곱에게 이어져 요셉이 아닌 유다 지파가 이 정통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유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큰 흐름 속에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유다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유다의 입을 통해 생명과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구하기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형제를 구하는 2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37장 27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자고 모의할 때 유다가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인 그를 죽인다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이 행위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림으로써 곧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기근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벽한 보증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유다의 헌신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영원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근으로 식량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요셉의 요구는 위기에 처한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예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식량의 문제는 야곱 형제들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42장 28절에서 요셉 형제들이 자기들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며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처럼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그 기초를 이룰 것입니다.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에 요셉 형제들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형제에게 가혹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시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로 연합되어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연합으로 인한 평화가 찾아오면서 앞으로 이집트 내에서 한 민족이 되어갈 준비를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질 때 계획하신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신앙인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장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믿음의 용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너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의
데리고 오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더 기다리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처지였기에 야곱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동의하고 아들들로 하여금 요셉과 만날 채비를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아들들의 손에 예물을 실어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물은 32장 13절에서 형 에서를 위해 야곱이 준비한 예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물의 의미는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며 화해와 회복의 표시로 바치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향 조금과 꿀 조금이라고 조금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 향품, 모략은 복음서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이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야곱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만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야곱에게는 각별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내 아우라고 표현하므로 야곱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런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끌어안고 있던 베냐민이라는 집착의 끈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칭호를 여기에서 야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나안의 토산품과 향품과 몰약 등 귀한 수입 물품까지 준비했지만 그 마음의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위기와 고난 중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귀히 보신 것입니다. 참 신앙은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약속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오직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12지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한 아들만 붙잡고 다른 아들은 무시한다면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결단으로 12지파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의 삶을 통해 집착하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고백으로 야곱은 가장 아낀 자식을 전능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내려놓음은 멈췄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내어 끌어안고 있는 한, 이성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고 다 비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고백에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동안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신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신앙은 고난의 삶을 통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야곱의 내려놓음의 결단은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까? 명예, 자존심, 관계, 돈, 지위, 자식 등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 하며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우리의 고백은 야곱의 고백처럼 이르면 이르리라는 결단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변화의 삶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변화는 삶의 모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오늘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5절에서 야곱은 결단하고 아들들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유다를 앞장 세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예물을 가지고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도착해 요셉 앞에 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14절까지 단락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성경은 15절까지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편집자가 야곱의 결단으로 인한 열린 결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15절까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열린 결말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일은 형들의 시기와 아버지의 편애가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와 인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의 결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었던 지난날 제 인생도 그 순간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버티며 살아내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소한 삶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아주 다릅니다. 자기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요셉의 삶은 평안, 용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끝을 모르는 두려움, 근심, 죄책감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말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실망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집만은 이집트로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지속되는 기근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변화했고 그 변화를 시발점으로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 계획이 실행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뢰와 의존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야곱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인간의 의지를 낮추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